1장 3절 우리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 안에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 아래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절대적인 목표 아래 나에게 주신 목표는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조론 예배를 마치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명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계획인데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계획대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글자로 말하면 절대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 또 마땅히 우리를 이끄실 때 하나님의 귀한 계획들,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거 없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에 한번 제 신앙의 액세서리로 오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하나 이제 가져야 되니까요. 좀 마음에 좀 동요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절대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그거를 알아야만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 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찾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예비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는 거 달라는 게 아니고요, 없는 거 찾는 것이 아니고 있는 거 찾는 겁니다.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달란트, 그거를 찾을 수 있도록 어찌 보면 미션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나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가지고 저 현장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이죠, 감람산에 40일 이전에는 제자들도 상당히 많이 헷갈려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이것이 신앙생활인지 저것이 신앙생활인지. 우리나라도요, 신앙생활할 때 제가 많이는 못 봤지만 또 서적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 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이 복음이 150년 한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 복음이 유교 비슷하게 이제 청빈 사상 비슷하게 우리 교회에 들어온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아닌데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예전에는 꽤 많았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더 잘 아시듯이 예전에 청바지 입고 오면 교회 안 됐어요. 우리 어른들 잘 아시죠? 저희는 모릅니다. 근데 선배 목사님들과 서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청바지 입고 오면 어디서 불경스럽게 저 교회에 청바지 입고 오느냐. 요즘에는 거의 다 청바지 입고 다니는데, 그죠? 이게 복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어째 남녀가 같이 섞여서 앉아 예배드리냐.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 가운데 천 딱 가로. 예전에 유교가 그랬거든요. 남녀 7세면 부동석이다. 같이 앉지 못하도록. 그게 좋은 것이긴 하나 복음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막 진짜 깡패 비슷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타 들고 막 돌아다녀 가지고 기타를 가지고 교회 오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우리 랩런트는 잘 모르는 얘기지만 예전에 그랬었어요. 복음이 아닌데 복음 비슷하게 교회에 들어온 것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복음을 회복하라. 진정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회복해라. 하나님 복음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 예비해 놓은 축복들을 경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현장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한 우리를 통해서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제자들도 숨겨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숨겨놓으시고 또 귀중한 교회의 축복도 다 현장에 다 숨겨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찾지 못해서 그 축복을 예비해 놓은 축복들을 못 누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특히 우리 졸업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새로운 환경에 들어갈 때 가장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이 articulation crisis라고 해가지고 이 마디마디에 약합니다. 마디마디가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제 중학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그 마디 이어주는 그 시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될 수가 있고 완전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또 우리 어른들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곧 준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어찌 보면 그 시간이 가장 무너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요. 특히 우리 오늘 졸업생들은 잘 드시고 복음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데 출애굽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어른들만 한 60만 전체적으로 한 200만 정도의 이스라엘 민족이 저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출애굽했습니다. 그것도 이 모세를 통해서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는 그 모세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여러 가지 애굽에 말하면 재앙이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면 기적이죠. 아마 나일강이 피로 물든다든가 개구리 재앙이라든지 이 재앙이라든지 또 파리 뭐 악정 뭐 독종 뭐 이런 거죠. 종기 심하게 나는 거 있잖아요. 뭐 우박의 재앙 또 암흑의 재앙 여러 가지 메뚜기의 재앙 나중에는 장자가 첫 아들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해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 근데 가나안 땅 앞전에서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각 지파에 한 명씩. 그 12명이 싹 정탐꾼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그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거기 가보니까 가나안 땅은 무시무시한 데다. 도저히 우리 민족이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 완전히 뭐 메뚜기와 같이 완전히 밥이다 그냥 그들에. 가보니까 거인들도 있고 가보니까 그들이 막 이 열매를 두 사람이 어깨에 한 송이를 두 사람 어깨에 매서 막 들고 오지 않습니까? 야 이런 비옥하지만 거기에 거인들도 있다. 도저히 못 간다. 10명 이런 겁니다. 그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저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신 땅 아니냐. 하나님 우리에게 저기 들어가라 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뭐 다수결인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대성통곡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때 좋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고 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저렇게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다시 돌아가서 저 광야에 40년 동안 있습니다. 40년. 일명 40년 동안 한 명씩 그 불신앙했던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하나씩 세월 보내게 세월 지나게 하셨어요. 장례식을 한 겁니다. 장례식.
분명히 복음을 정확히 알게 되면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들어가자라고 하는 건데. 그 여호수아 갈렙이 완전히 복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이 복음이 이해되지가 않았어요. 이 복음이 각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예 근성 그대로 있는 거죠. 애굽에 살았을 때 노예인데 얼마나 거기서 먹으면 고기를 많이 먹겠습니까? 야채를 많이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노예 주제. 근데 그것이 각인으로 그냥 그대로 노예 근성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문제 만나면 누가 불평 당연히 하게 되죠. 근데 그게 불평과 원망, 고기가 없다, 물이 없다, 늘 노예 근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생각해 봤습니다. 40년의 그 광야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과연 가나안 땅을 동경했을까? 아니면 그 가나안 땅 완전히 포기하고 생각을 단념했을까? 동경할 수 있나? 동경하면서도 못 가는 자기들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 저 모세와 이드로 이 사람은 어땠을까? 저는 적어도 그 사람들의 생각을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분명히 저 땅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가 땅을 경작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우리를 먹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분명히 저 땅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그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인데, 그 약속하신 땅 가면 분명히 갈 수 있는데 못 가는 그 심정,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했는데 못 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40년 동안 있었던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갈렙이 말이죠,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 전쟁이 일어나고 그 안에 안악산질,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안악산지를 점령할 때 이렇게 이 갈렙은 얘기합니다. 40년 동안 말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45년이라고 합니다. 45년 동안 그렇게 저 이 가나안 땅, 이 지역, 그때 당시에 내가 봤던 그 안악산지, 그때 봤던 그 거인들, 저 현장에 아직도 있지만, 우리가 45년 동안 저 땅을 위해서, 저 땅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저 땅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려서 이제는 정복전쟁 중에 저 안악산지를 만났단 말이에요. 이 갈렙이 얘기합니다. 혹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저 땅을 우리에게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때 당시에도요, 안악산지가 너무 크니까요, 막 3m 되는 거인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 앞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갈렙은 45년 동안 갈고 닦아왔던 그 언약에, 그 가나안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갈렙은 아직도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은 여전합니다라고 얘기할 만큼 가나안 땅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래도 동경을 하나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살지 않았나.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땅인데 말이죠. 복음이 이해되지 않으면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언약인데도 불구하고 벌벌 떨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셔서 완전히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저 현장 아무리 강대하고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허락한 겁니다. 아무리 거인들이 많은 저 안악산지라 할지라도 우리 눈에는
세상 보면요 너무 힘듭니다. 그 앞에 우리는 정말 메뚜기와 같은 미약한 존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현장을 정복하라 합니다. 어떻게 정복하느냐? 복음으로 정복하라 합니다. 그 현장에 복음이 없어서 전부 다 재앙당하고 영적 문제 오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개인이 정신병으로 다 돌고 있는 시대. 그 현장 가면 이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우리 인간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셨듯이 이 복음을 들고 가면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장 반대한 그런 사울 같은 사람이 딱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바꾸시든가 아니면 헤롯처럼 데려가시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지요. 특히 우리 이 사회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우리 렘넌트들 졸업해서 대학에 진학하든가 아니면 저 회사에 일명 진짜 사회지요. 모든 염려 두려움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이거 하나 가지고 가면 미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놀라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가 그렇게 많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니까 꼬마 아이들이요 하나님은 사자도 사랑하시죠. 그럼 하나님 사자도 사랑하시지. 그 원숭이도 사랑하시겠네. 그럼 원숭이도 사랑하시지.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보다 더 사랑하셔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거든.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는 우주로 말하면 아주 미약한 존재입니다. 뭐 점도 안 되고요. 먼지도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그 우주 속에 하나님 그 많은 수많은 별들과 행성들 다 우리에게 선물 주셨거든요. 아주 미약한 존재이긴 하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사자가 아닌 원숭이가 아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나 같은 보잘것없는 술라미 여인과 같은 우리 보잘것없는 그 여인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사랑했는데 완전히 까무잡잡하고요. 얼굴이 글러져서 까무잡잡하고 저 장막에 거하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 발벗은 그 여인을 사랑하는 솔로몬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술라미 여인을 사랑했는지 마치 그것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사랑하실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다. 하나님을 닮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그 이유 하나.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이 아들, 딸, 이 아이들 제가 사랑하는 이유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혈육이에요, 혈육. 이 아이들을 보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똑같이 생겼어요. 어쩌면 눈이나 이마를 이렇게 얘를 보면요. 얘를 보면 나를 보는 건지. 이미지가 내 이미지, 내 혈육이 그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거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 아이들이 우리 저 부모님 저에게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내 이미지가 있고 내 피를 받았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든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천사라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상에서. 이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우리 졸업자들이 새롭게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그 현장을 정복하라고 그 현장에 눌리고 그 현장 뭐 헤매고 이게 아니고요. 그 현장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복음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 되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데려간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얘기하게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봅니다. 뭐 세례 요한이 또 환생했다고 봅니다. 아니 예레미야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막 능력 행하고 또 사람들 사랑해주고 기적도 베푸고 또 저 바리새인들에게 보면 바른 말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욕도 하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명 같다. 근데 그 말 다 틀린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선지자 일을 한다면 그것만 하다 가신 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사랑해 주기도 하고 능력도 베푸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복음의 진짜 진수와 복음의 진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저주, 재앙의 문제, 죄의 문제, 저 사단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저 제자들이요 사도행전 1장 6절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나라가 그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됩니까? 이런 질문도 해요. 복음을 오해했지요. 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얘기가 필요하지만요. 이스라엘 민족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참 제사장.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참 선지자의 역할을 하신 분. 저 사단의 권세를 깨신 참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예언되셨던 그분이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도 이 베드로가 말이죠. 그 다음 장 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변화산으로 예수님 또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 데리고 또 변화산에 올라가거든요. 거기에 환상 봅니다.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그러니까 거기가 좋은 겁니다. 예수님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같이 삽시다. 저 현장 그대로 놔두고요. 목자 없는 양같이 완전히 헤매고 있는 양들 다 내버려두고 자기만 좋다고 말이죠. 여기 변화산에 살자는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죽어야 하느니라. 그럴 때 이 베드로가 옆에서요. 완전히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오셨는데 십자가상에서 죽고 부활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헤맸습니다. 복음이 정확히 각인되지 않아서 이해는 하고 있는데 각인되지 않아서요. 다른 말로 하면 이 그리스도는 알고는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되지 않으니까 내 소유,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저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 내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 내가 깨달았던 나의 복음이죠. 그것이 안 되어서 베드로는 또 햇소리를 합니다. 또 헷갈립니다.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지요. 그나마 예수님이요. 저 십자가에 달리시러 저 잡혀가셨을 때 그나마 이 베드로는요 또 따라갑니다. 정이 있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요 그나마 다 도망갔는데 말이지. 복음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아시고 이 제자들을 또 찾아갑니다. 업으로 다시 돌아갔던 베드로 또 찾아갑니다. 그 찾아가서 3번 질문하시죠.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너 나 왜 배반했냐? 이러지 않고요. 아시니까. 복음이 각인되지 않았으니까, 이 복음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책망하지 않으시고 아니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예수님 아십니다. 베드로가 3번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다른 말로 하면요, 저 현장 가서 저 어린 양 건져내라, 먹이라. 예수님처럼 우리는 닮아야 되는 우리 예담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우리 성도들이 좀 잘못하고 또 이상한 행동 하시더라도요, 이해하시고, 복음 이해한다구나, 이해하시고 기도해주고 또 감싸주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셨듯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는 예담교회 아니겠습니까? 복음만 이해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감람산 40일, 오늘 본문의 감람산 40일 통하여서 이 제자들을 완전히 복음을 완전히 각인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시네. 그걸 훈련이 필요한 거지요. 40일 동안 한 명씩 복음을 각인시키고 복음을 더 이해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씩 각인시키는 작업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진짜 사도행전 1장 14절, 복음 아니면, 복음이 각인되지 않고 복음이 이해되지 않으면 그 현장에 못 도는 저 마가다락방에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복음이 각인된 이 마가다락방 120명의 성도를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든 현장에 있길 바랍니다. 진짜 복음이 이해되어져서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귀중한 축복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제자들을 성령에 충만하게 하는 그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바람과 불과 같은 역사가 있었던 그 성령께서 이 영혼들을, 이 제자들을요 이끌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전도의 문을 확 열고요, 때로는 15개 지역의 나라의 문도, 성경의 문도 확 여시고요. 하나님은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각인되어진 사람들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이해되냐? 나는 이제 십자가상에서, 나는 십자가상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대로 복음이 완전히 각인되고 이해되어진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쭉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됐는지,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나는 또 그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길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거, 그거 붙잡으려고 또 오늘도 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우리의 시민권은 저 로마 시민권, 그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 얼마나 복음이 정확히 이해됐는지. 저는 우리 교회사에 보면요, 얼마 전에도 우리 이 공영방송에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 나왔죠. 그 주기철 목사님, 이때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는 거구나. 얼마나 복음을 잘 이해했는지. 신사참배, 저거는 우상이기 때문에 저 거부하면 반드시 핍박이 오거든요. 얼마나 그 잔인하게 고문하고 패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나중에는요, 제가 서적을 보고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요, 나중에는요, 저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그 심하게 막 패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매달아 가지고요. 나중에 그 부인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일본 수사가 멍하게 있을 정도예요. 그 주기철 목사님에게 그 사모님이 절대로 지지 마세요. 그럼 죽으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맞아요? 복음을 위하여서. 얼마나 복음을 그 당시에 정확하게 이해하셨는지. 결국 그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그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전부 다 매 맞고 옥에 갇히고 거기서 병들어 죽기도 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났습니다. 일제의 압박에서도 살아났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그 청년을 자기 아들로 삼으면서, 나중에는 이 사진을 한번 보니까요, 그 양아들 살은 그 양아들이요, 그 손양원 목사님이 나중에 돌아갔을 때 장례 칠 때 그 양아들이 말이죠, 예전에 자기 소 목사님 친 아들 2명 죽인 그 사람, 그 청년이요, 상주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사진 딱 찍어놨더라고요. 그거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래. 손양원 목사님이 얼마나 복음을 정확하게 있는가. 12사도는요, 이제는 그 복음을 위하여서 도마는요, 저 인도까지 갔답니다. 인도까지 가서 거기서 창 맞아 죽었다지. 예수님이 그래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명하셨거든요. 얘들아, 가라. 빨리 가서 로마가 망하기 전에, 저 사람들 망하기 전에 빨리 가서 복음 증거해라. 어떤 학자는요, 이렇게 또 써놨어요. 도마는 우리 삼국시대에 저 백제 신라 사이에 그 변한이라고 하는 나라 있었잖아요. 아니, 가야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까지도 왔었다. 그래서 벽화에 딱 보면 도마라고 써 있다. 그까지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르긴 몰라도 인도까지는 와 있습니다. 도마가 빨리 땅 끝까지 간 거죠. 얼마나 복음을 잘 이해했는지,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핍박이 많았고, 얼마나 고통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분들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현장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특히 우리 졸업생들 새로운 현장 가는데, 새로운 학교, 새로운 직장, 새로운 이 현장을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현장을 복음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 첫 번째가 바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복음을 각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또 귀중한 저 증인들이 사용받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귀중한 성도님들, 또 우리 졸업자들은요, 영적인 DNA를 갖추는 겁니다. 육신적인 DNA는 바뀌지 않지요. 근데 영적인 DNA는 바뀝니다. 그 말은 우리 영적인 신분은 바뀌어진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상태는 바뀌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상태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사단과 저 귀신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사주팔자 운명 저주로 끌고 갔었습니다. 풍속 따라, 이 세상 풍속 따라 미신을 쫓아가며 우상을 숭배하며 사단에게 절하고 귀신들에게 절하고 돌에다 절하고 나무에다 절하는 그런 우리가 존재였거든요.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저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천군 천사들이 파송되어집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 바로 그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DNA는 바뀔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 영적인 분위기는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꾸라 합니다. 여러분들 가는 현장에 우상이 가득하고 사단이 가득하고 귀신이 완전히 판을 치고 문화로 경제로 그 현장 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꾸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의 사단의 귀신에게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불신자들은 저 명상을 하면서 건강해지기도 하고 하는데요, 능력도 힘입어서요. 구글이라는 단체는요, 그 회사에서 지금 명상이라는 거 가지고 이 사람들, 구글이 몇 년 안 된 그런 회사인데 어마어마한 큰 우주 프로젝트까지도 꿈꾸고 있는 회사가 돼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명상하게 되면 뇌에 300% 효과가 있답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는 기도인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300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데 기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이 진짜인 거지요. 특히 우리 졸업자는요, 진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복음 이해되어지고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천명과 산명과 소명이 완전히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올인해야 될지, 어디에 우리가 전심을 해야 될지, 왜 지속을 해야 될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하면 그 사람들 되고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영적인 DNA를 갖추은 그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은 그 바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대신 그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유일성의 축복, 재창조의 축복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특히 우리 조업자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땅을, 저 가나안 땅을 동경하면서 못 가는 그 신세가 아닌, 이제는 가나안 땅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표, 참 성공을 원하십니다. 참 성공해서 뭐 하가요? 참 성공을 해서 증인으로 서라는 거죠. 참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금 육신적으로 응답받은 것, 그게 참 성공인가요? 아니지. 예수님은 그거는 다 따라온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6장 33절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더하여 준다 했습니다. 보너스 준다 했습니다. 우리는 보너스, 그 보너스만 바라보고 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성공을 주시는, 참 성공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진짜 우리는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든지, 평상시에든지, 문제가 왔을 때든지, 또 응답이 왔을 때도 오직 여호와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응답들을 확인하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제는 로마서 16장의 응답이 우리에게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참 보호자로서, 동역자로서, 또 어찌 보면 식주 역할을 하면서 사랑하는 자요, 수고하는 자요, 친척이요, 이런 축복들을 서로 이면계약으로 누리는 그 축복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특히 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교회를 위해서, 온 교회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고요, 모든 교회가 이분들을 칭찬하는 겁니다. 참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우리 2016년도에는요, 우리 중지자 세우는 우리 임직식도 있는데요, 새롭게 임직할 우리 귀한 분들, 새롭게 우리 새로운 직분을 가지고 가시잖아요. 그런 분들 이런 축복을 미리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직분자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온전히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각 나이에 맞게, 내 직분에 맞게, 또 내 환경에 맞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목표 찾으라고 합니다.
나이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또 직분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나이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기도의 힘이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 가지고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이 이해되지고 각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도의 힘마저 없으면요, 참 오해, 원망, 고수가 됩니다. 그 환경이 그렇게 되나 봐요. 어른들의 말씀이 또 나이 많으시면 어린아이로 돌아가신다잖아요. 거기다가 복음의 이해도 안 돼 있어요. 기도에 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어요? 더 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요, 막 이해도 하죠. 근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한 장로님, 권사님 나 한다고 하는데 이 힘이 없으면요, 얼마나 나중에 추하게 되는지 몰라요. 특히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기도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가지고요, 각인 잘 안 바뀌거든요. 그래도 기도의 힘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바뀌니까요. 그 외에 오래된 나무가요, 잘 안 붙어요, 불이. 근데 일단 붙어버리면 안 꺼집니다. 오래되신 분이요, 얘기를 들어보면 안 들어가요.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서 말씀이 안 들어가고. 근데 한번 일단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그것밖에 몰라요. 특히 우리 나이 많으신, 연세 드신 분들이요, 기도의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이것 가지고 기도의 힘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을 이 증인으로 삼으실 겁니다. 특히 태영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모든 부분들이 이제는 이 자리를 잡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유아, 유치, 태영아 불신자에게 맡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 영적인 부분이 영향이 가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가장 중요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요 위기 시대, 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래서 유행가도 대중음악 너무 많이 듣지 마라. 영향 갑니다. 그 대중가요 그 만든 사람들이요, 심각하게 영적인 시달림에서 거기서 만드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듣지 마라. 안 들을 수는 없고. 복음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들이 지금 생을 걸고 지금 공부할 때인데 복음 없이 공부한다. 나중에는요, 정말로 힘든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부터 정확히 이해하시고, 우리 특히 중고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달란트가 발견되어지고, 또 미래의 앞길을 하나씩 발견하는, 또 전공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복음을 누리시고, 또 기도 속에서 자기의 달란트가 발견될 수 있도록, 자기의 재능이 발견될 수 있도록 이 복음과 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대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유일성을 향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대청요, 이제는 사회 첫발 들이고 가장 어려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도전해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업에, 내 학업에 유일성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학 때 많이 성공을 합니다. 그 시기 때 가장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가장 유일성의 축복을 향해 도전할 시기입니다. 이런 축복들을 온전히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그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그 속에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그럼 영적 DNA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성공이 무엇인지 보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인생의 하나님의 목표,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며 기도의 힘을 회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힘, 참된 성공, 참된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다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고 특별히 우리 졸업자들에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